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행되고 있는 성화와 악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5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일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 그리고 또한 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악화, 그리고 끝에 있는 심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지 좀 힘들어서 성화와 악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계속 성화되어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빛같이 밝게 비추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좀 들어라 그랬을 때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세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 가운데 행하게 된대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기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려 주님께서는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은 심판이 없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또는 지금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종말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 46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한다고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대요. 즉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그 어떤 심판도 안 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올무가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들이 말씀에 보인 반응이 올무가 되어 그들을 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이 1세기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서 이미 그들이 심판받을 자인지 영생을 누릴 자인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벌써 그게 길이 택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정하고 택한 대로 그 서기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택한 대로 그들이 아버지에게 영생이나 영벌을 받는다는 것 뿐이에요. 즉 심판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으로서 스스로 택한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주님 말씀에 반응한 대로 아버지가 갚아 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스스로 택하는 거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택한 거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걸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냐?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반응으로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가 택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겸허하게 돌이키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면은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더 미워하는 사람, 그걸로써 사람은 그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스스로에게 언도했던지 아니면은 영생을 받았던지, 성화를 더욱더 하던지 아니면은 사탄을 닮아가던지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주님을 거부함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였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쭉 나오죠. 너희는 듣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에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즉 심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완고하여져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비록 예수님이 누군 줄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그분의 말을 듣기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완고함이 돌이키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완고함, 돌이키지 않음, 이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죽는 죄예요. 저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다 알면서도 이거를 거부하고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죄를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완고함을 가질 때 그건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즉 사탄 마귀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은 뭐냐?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완고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들어도 이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즉 지옥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단 그들이 스스로 더욱더 지옥 갈 사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눈과 귀가 봐도 모르도록 하신 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느낄 때 그 은혜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면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하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가 더 느껴져요. 그러기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러한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면서도 이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마음이 아주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할수록 마음이 더 굳은 땅같이 아주 단단하게 돼요. 어떤 생명체도 싹을 틔울 수 없는 돌 같은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이란 게 무서운 게 여러분, 또한 축복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화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수록 주님께 더욱더 강팍하게 됩니다.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은 점점 변해요. 이것도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을수록 천국 가는 구원의 인을 치는 성화의 변화가 생기지만, 또한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을수록 지옥 가는 멸망의 인을 치는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일행은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요, 천국 가는 것도요,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돌이킴과 순복이냐, 아니면 완고함과 거부와 내 뜻의 관철이냐, 이걸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저절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 당부를 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즉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빛이 있을 때 빛에 거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은혜로 들리는 게 언제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소위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느끼고 아는 그 순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각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 마음을 열어 제끼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고함을 돌이키고 그래서 겸허하게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시고도 만약에 돌이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는 내 속 안에 있는 강팍함, 완고함, 그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완고함을 내가 주님 앞에서 무너뜨려야 됩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완고함의 이름을 불러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 앞에서 드러내어 그걸 완전히 파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부드러워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무궁하게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또한 심판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 지금 이 시각에 항상 돌이켜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나의 완고함이 주여 부드럽게 되고 나의 고집이 완전히 부서지며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높임과 나의 교만과 나의 심술과 나의 욕심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말씀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만이 속에서 거하는 주님의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